성도님들이 사업장을 개업을 하면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4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이 사업장을 개업을 하셔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업 신방을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릴 때 목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장의 경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경영을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위에 가까운,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도 그 은혜로 적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영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경영하는 가장 높은 중심에 자기가 서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에서는 감사가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왔지요. 무너진 성벽을 쌓았고 불에 타버린 성문을 새롭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안전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지도자들이 그들부터 모범을 보였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한 환경임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발로 그 환경과 불편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한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죠. 이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식,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성벽 이 봉헌식을 드렸던 이 신앙 선배들의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한 그 신앙 자세를 우리의 신앙 인생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2024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을 2025년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뇌의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미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벽 봉헌식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감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었죠. 느헤미야의 먼 친척이었고 형제였던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앉아서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네가 가서 너의 손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라 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가 설명을 하였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왕이 그를 보내준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그곳으로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것도 이 또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과 같은 시험도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죠. 결국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감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고도 그렇고 노고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도 자신의 공로로 이 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말을 하면서 자기 자랑과 공로를 나타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기뻐하였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충분히 드리고 나서 두 번째 행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몸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 그 표현은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다는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단 말인가? 성벽에 이렇게 막 물을 뿌려가지고 묵은 먼지들을 걷어내고 곰팡이를 벗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떤 방법이라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벽과 성문을 그들이 정결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벽과 성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벽과 이 성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성벽과 이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이 성벽과 성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았고 우리가 불타버린 이 성문을 달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그러한 위탁과 의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어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방어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 같은 이 사람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밤낮으로 잠도 못 자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무거운 문제들, 개인의 무거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짐, 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일해 주셔서 부작용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벽과 이 성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정결하게 지금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그 받은 은혜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감사와 전적인 맡김, 의탁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즐거움을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소리와 노랫소리, 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 인생에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입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물질, 가정,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2024년이 이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감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식 문제만 보더라도 내 것이다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속 터지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보물이라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과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그 감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을 되새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는 또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열매